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39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묻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매일의 삶이 유혹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유혹에 넘어갈까요? 자기 영혼을 방치할 때에 그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 그 한 방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단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는 단번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 유다도 가나안의 풍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정도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을 때는 여지없이 그 유혹에 맞섰지만은 깨어있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버린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뭐냐면은 두려움을 주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달콤함입니다.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달콤함을 갖다줘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환난과 고난을 주는 것이죠.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겁을 주는 전략입니다. 너 그래도 이렇게 할래? 겁을 주는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전략은 달콤함으로 유혹으로 찾아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통과하고 이겼지만은 유혹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광야에서 3번씩이나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혹은 끊임없이 매일같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움과 환난에서 완전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유혹에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힘이 들고 비천한 밑바닥 삶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싸워서 이겨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영혼을 잘 통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잘 다스리고 통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튼튼하게 무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유혹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영혼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에게 있어서 유혹은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요셉에게 온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그 유혹을 성적인 유혹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유혹은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에게 찾아온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 아니었잖아요. 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정욕뿐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모든 욕망,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의 유혹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유혹과 싸울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잘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유혹에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 정욕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너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갈 것인가? 너의 영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물음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요셉은 오늘 자기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영적 판단력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판단력. 영적 판단력. 예. 그럼 이 영적 판단력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가려낼 줄 아는 판단력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판단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요?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악을 가려낼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가려낼 줄 아는 판단력,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판단력, 이러한 영적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판단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해야 되겠죠. 영적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결단력.
영적 결단력. 이 결단력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정욕에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결단이 있고 매일매일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매일같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네요. 작심삼일이라. 아무리 결단해도 3일을 넘기기 어렵다. 여러분, 작심삼일도 매일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작심삼일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판단력과 결단력이 우리는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력은 영적 지식입니다. 매일의 결단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판단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을 때에 민물같이 밀려오는 유혹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유혹에서 이기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적 판단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판단력. 영적 판단력. 영적 판단력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는 분별력,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아멘. 자, 오늘 젊은 히브리 노예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요셉은 명확하게 이 시간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는가를 그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의 현장에서 두 가지 사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매우 사악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이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도인가? 그가 성숙한 성도인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 야곱이 젊었을 때에 이 야곱은 영적 분별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의 형 열명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첫 번째 누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와 잠자리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척하고 잠자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와 잠자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하게 피를 흘리는 칼의 보복을 할 때에 양심의 가책이 아예 없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택해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판단이 얼마나 확실하면은
노예의 신분으로 절대 권력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 앞에 대놓고 어떻게 이 사악한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대놓고 오늘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대놓고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에 요셉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자기 영혼의 관리를 했다고 믿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죄와 썩지 않고 말씀에 갈고 닦고 훈련할 때에 그 영성이 빛이 나는 법입니다. 구두를 오래 안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두 색깔이 바래버립니다. 살림을 잘하는 집에 가면은 그릇에 광택이 나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 관리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잘 갈고 닦아야 그 영성도 광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눈에 띄었죠. 무엇이 눈에 띄었을까요? 보디발은 무엇을 믿고 요셉을 썼을까요? 그의 성실함과 유능함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일을 잘했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요셉이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디발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보면서 그는 죄를 죄로 여기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디발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 속에 빠져들지 않는 모습을 보디발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애굽의 동료 노예들은 일이 끝나고 자기들끼리 흑강 같은 데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뻔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뻔하잖아요. 음담패설을 했을 것이고 낄낄거렸을 것이고 욕짓거리를 했을 것입니다. 음란한 일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마음에 판단이 서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것은 아니지. 마음속에 자기 영혼의 바운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유혹을 거절하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관리하는 사람만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다음 유혹에서 나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판단력은 무엇일까요? 죄를 죄로 여기는 판단력입니다. 노예 생활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영혼의 관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할 때에 한번 같이 놀자고 추파를 던질 때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판단력이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이 민감한 상태로 판단력이 단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이 교도문을 교독했던 시편 1:1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내 소화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악한 일은 용납이 안 돼 하는 이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들어닥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
이것이 판단력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보디발에게 유혹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인집 사모님이 호출이 왔어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청년 요셉을 매우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셉, 내 방으로 좀 와줄래? 주인 보디발이 출타한 집에서 그 집의 사모님이 청년 노예와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것은 큰 죄악인가요? 일상일까요? 예,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늘 있어왔던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노예의 몸뚱어리는 주인이 돈을 주고 산 물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애국의 문화에서 귀족 사모님이 잘생긴 노예를 데리고 노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모님들이 젊은 꽃미남 젊은이들을 데리고 노는 호스트바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NO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모님, 이 일은 내 주인 보디발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내 주인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내 주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철저하게 사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판단, 단호한 거절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영성의 관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판단력입니다. 이것이 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판단은 죄를 죄로 여기는 분별력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영성의 관리로 죄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적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결단력. 영적 결단력. 이것은 나를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날마다의 결단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나를 정욕 가운데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날마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3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매우 잘생긴 청년입니다. 20살 초반 아니면 중반쯤 되었겠죠.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요셉이 그는 마음에 매우 들었는 모양입니다. 보디발도 입만 열면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 노예 중에 요셉이라는 놈이 있어. 아주 신이 많이 나는 놈이야. 그놈같이 진실하고 충실한 노예를 나는 본 적이 없어. 우리 모든 재산과 창고를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러한 요셉을 보고 명확한 목표를 하나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유혹한다. 요셉을 콕 찍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나하고 침실로 가자.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당시 애굽의 문화로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 성윤리가 없습니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를 모두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내위기에 보면은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 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근친상간 아무렇게나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성연애 대수롭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온 세상이 다 성적으로 문란했고 기부인이 남자 노예 하나 데리고 노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노예였어.
내 심신 파트너를 데리고 놀겠다,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8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분명한 자기 삶의 원칙을 지키는 내 안에 있는 강인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저 실수입니다. 째려보고 화를 내야만 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의와 겸손을 갖추면서도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 이런 원칙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나보다 권력이 높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제안을 할 때에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절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내용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표정은 부드럽게, 이게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런 거절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내가 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의 결단이 그 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17살 청소년 때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곧바로 결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런 물러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요셉의 결단은 애굽의 노예들과 나는 다르게 살아간다, 매일 벌어지는 다른 노예들의 음란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 밤 벌어지는 귀족들의 음란한 파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르게 살아가겠다. 여러분, 정결한 그릇이 되려면 영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 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이러한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기 삶의 원칙이라는 것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살에 자기 인생을 결단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도 소년 목동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20살 안팎에 신앙의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에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안 하겠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이 날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유혹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날마다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한번 거절하면 다시는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또 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오는 겁니다. 유혹은 날마다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그래서 요셉도 날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결단을 하지 않고는 나도 모르게 그 정욕 속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영혼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변함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은 치밀하고, 악은 끈질기고, 악은 치열합니다. 악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악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과 싸워야 돼요. 이러한 끈질긴 악과 싸워야 돼요. 11절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절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죠. 온 집의 노예들이 다 추수하러 갔는지, 나라의 노예에게 부름을 받고 갔든지 요셉이 홀로 집안 일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악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자기를 지키는 결단을 그날 또 한 사람은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 결단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유혹인지 기회인지 감이 오지 않아요. 그 기회를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다가와서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대단하게 유혹합니다. 침실로 가고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 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이 선을 포기하는 악에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그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날도 강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이제껏 가지고는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니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결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전화 유혹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귀하게 들어 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영성의 관리로 죄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또한 유혹에서 승리하는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유혹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리고 갑자기 달콤하게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한 방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결은 영적 판단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의 영성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는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로구나 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영적 판단력이 키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영적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은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다들 그렇게 하곤 하지. 하지만은 나는 아니야.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하여 내가 세운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유혹과 싸워 이기는 성도는 주님이 쓰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영성의 관리로 죄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요셉이 어떻게 영성을 관리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영성의 관리로 죄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영적 판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결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